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는 빵하고 우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예. 조금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빨리 손 들어야 됩니다. 빨리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첫 번째 힌트는 좀 힘들 거예요. 들어가도 저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한번 첫 번째 힌트를 드립니다. 비물질적 물질이며 다른 모든 물질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세 번째, 절대적 가벼움. 네 번째, 절대적 빠름. 얼마나 빠르냐? 여기 이야기하면 되는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 마지막 하나 힌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제일 처음 만드신 창조물 무엇일까요? 오늘 두 분 권사님 빵을 주신 분이니까 안 되고 우리 신혜양 권사님 빛 라이트 맞았습니다. 저 신권사님 하나 더 드리세요. 빛입니다. 빛.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제일 처음 최초로 만드신 게 뭐냐? 빛입니다. 빛.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냥 혼돈과 흑암의 세계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빛이 있어라. 그분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을 낮 없는 곳 밤, 아니면 밝음 흑암.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구분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온통 흑암, 어두움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 어두움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최초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의 참 여러 가지 이 속성, 특징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빛 역시 아주 절대적 가벼움. 이것은 빛의 무게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예요. 빛의 공기는 측정할 수가 있어요. 공기는 빛은 그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측정할 수 없는 아주 너무나 절대적 가벼움이지만은 절대적 속도를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난 주간에 누리호가 이제 발사했지 않습니까? 발사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 강국에 진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누리호가 얼마나 빠르냐? 이 지상에서 700km 지점 이때는 이제 우주의 그 대기권을 벗어난 상태예요. 우주 공간에 들어간 상태. 그때가 700km 지점에서부터 이 누리의 속도가 1초에 7만 5천 킬로. 1초에 7만 5천 킬로. 1초에 7만 5천 킬로를 날아가죠. 엄청난 속도입니다. 1초에 엄청난 그런 속도. 그러나 태양은 1초에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 그러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무선 속도. 이걸 이제 우리는 광년이라 그래요. 광년. 1광년 그러면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날아가는 그 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얼마나 빨랐던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그 누리호, 아까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누리호가 7만 5천 아니고 7.5km. 내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7.5km예요. 사람이 만든 그 우주 그 로켓도 1초에 7.5km를 그냥 뭐 이렇게 날아갈 정도의 그 무슨 그 속도이지만, 그것보다 빛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속도를 이 빛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절대로 이렇게 불가분 갈라지지 않습니다. 속도와 그 성분이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빛이 가면 다 보이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독특성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빛을 말할 때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햇볕, 뭐 달빛, 뭐 별빛, 뭐 이렇게 하잖아요. 햇빛, 달빛, 별빛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뭔가 희망,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빛 그러면은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뭐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뭐 사람뿐만 아니고 뭐 식물이나 뭐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게 그래요.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빛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빛이 가면 다 살아나요. 이런 화초도 빛을 맞아야 돼요. 빛을 쬐어야 그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병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이 빛을 쬐지 못하면은 병이 들어요. 온갖 병들이 다 들어오는. 그러나 빛을 쬐면은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구 경산에 가면은 지금도 이제 양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양계장 하고 계시는데, 이 양계할 때도 양계장에 24시간 밤새도록 어떻게 하느냐, 이 밝은 불을 켜놓는다 그래요. 불을 켜놓으면은 이제 닭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뿐더러 불을 켜놓으면은 닭들이 알도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밤에는 항상 이렇게 불을 켜놔요. 왜? 비록 전기불이지만은 그 빛을 통해 갖고 그 닭들이 건강해지고, 닭들이 건강해지니까 또 알도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불이지만은 이제 빛을 이렇게 밤새도록 비추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도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본체가 빛이에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빛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도 빛이라. 그것도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 바울도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이 선포하시기를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 되었다.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햇빛, 달빛, 별빛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의 빛을 간직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당시에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일컬어졌던 아이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 어느 한 라비가 같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온 그 아들과 밤늦게 몰래 수용소 모퉁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겨울,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보라가 막 살짝 휘몰아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비밀리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보고 그래서 수용소 귀퉁이에서 만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그 죽음의 수용소, 아이슈비츠 수용소 곁에 이렇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뜨게 봉헌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슴속 주머니에서 뭐를 끄집어내시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흙을 가지고 만드는 조그마한 종기 같은 조그마한 그릇을 끄집어내더라.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어디에서 구했는지 버터 기름을 구했어요. 그러는 그것을 이렇게 붓고는 준비한 심지를 꽂고 그리고 이제 불을 켰어요. 밝은 불은 아니겠죠. 끄지않아 말라가는 희미한 등불을 킨 거예요. 등불을 켜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들아, 사람이 3일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되고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지만 사람이 단 하루라도 희망이 없으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 죽음은 더 무서운 거지만 희망이 없다는 것은 다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아이슈비츠에 그게 끌려서 다 지금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죽음보다도 다 절망적이고 무서운 게 뭐냐? 희망이 없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구해온 버터기름 심지에다가 불을 착 붙였어요. 아들아, 이 빛의 가로 너에게 희망이란다. 부디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이 죽음의 소용소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희망이 없는 그 가스실에서의 그 고통당하는 아들을 위해서 실물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이 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일랑말랑하는 그 불빛을 켜가지고 그 불빛을 희망이라고 메시지를 던졌던 그 아들. 훗날에 그 아들이 그야말로 희망을 잃지 않고 죽음의 성소에서 가까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영성생활에 정말 나에게 이런 빛이 있느냐, 빛이 살아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과연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아까도 말씀이야기했지만 그 빛은 뭐 별빛, 달빛, 전기불 같은 그런 성질의 빛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 이거는 절대적인 빛이에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뭐 촛불 우리 많이 켰잖아요. 촛불. 전기가 현상했을 때 항상 각 가정마다 비상등이 있어요. 비상등이 뭐냐? 항상 촛불이 있었어요. 촛불. 또 아니면 호롱불이 있었어요. 호롱불. 근데 여러분 촛불이나 호롱불을 한번 보세요. 촛불이나 호롱불. 호롱불 보면은 그 호롱불 안에 항상 기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을 머금고 있는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그러니까 호롱불의 특징이 뭐냐? 그 기름이 심지를 통해서 타고 올라올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다른 불을 갖다 대도 그 호롱불 안에 예를 들어서 기름은 있는데 심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 항상 보게 되면은 그 호롱불 관리를 항상 하면, 저도 어릴 때도 호롱불 관리를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이 호롱불 심지가 쓰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짧아지면서 나중에 타들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제거된 심지를 빼고 문명천 같은 거 이래 말아가지고 다시 또 심지를 꼽아 놓습니다. 왜? 심지가 살아있어야 심지를 통해서 기름을 흡수하면서 오르면서 또 그 불을 붙이면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 호롱불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기름과 심지는 하나 되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호텔 같은 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로비에 오면은 샹들리라고 하는 막 화찬란한 등들이 있잖아요. 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그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뭐 샹들리에는 아무런 모양도 나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한 것 같아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샹들리에는 아무런 효과를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추고 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고상한 의지나 고매한 인격이나 어떤 도덕성, 윤리성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가? 이미 우리 속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그럼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말하는 거 있죠. 옛날 대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대박. 곡식을 이렇게 측정한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 위에 등불을 말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등경이라 그래요. 등경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까지 골고루 빛을 촥 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빛을 다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하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섬김, 이런 모습들, 심지어 무언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죠? 우리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무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던지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비춰주는 영적인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 행실들, 사실 그게 오늘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착한 행실이 따른다. 그 뜻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행실이 온전하지 못해갖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덕이 돼야 되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꾸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해치고, 행동으로 해치고, 기분, 그거를 또 표현하는데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서는 세상에 빛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우리들끼리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저 세상 사람 우리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즉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치게 하여 그들로 어떻게 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은 결국 뭡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앙생활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 고집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 믿음이 정말로 건강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본이야.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저분들이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행실, 열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요. 착한 행실은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요.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 성도들은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착해야 돼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악하면 안 돼요. 즉 못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착해야 돼, 착해. 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막 지탄을 받을 정도로 정말 우리는 뭐 어리석더라도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의로워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무리 내가 욕을 먹고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반도할 때 그거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참고 이겨내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핍박,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이 의로움. 또 하나, 진실해야 돼요. 즉,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거짓 정인이 되고 거짓말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이웃과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좁은 의미로 나와의 관계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저들에게 나타낼 수 있느냐?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오직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래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정직한 척해도 역시 우리 인간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허물이 아직도 많아. 실수도 많고요. 왠지 모르게 감추는 것도 많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철저한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나의 속 사람은 아직도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은 주님께서 기어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푸셔갖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곳곳에 흩어져서 살 때에 정말 저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다, 성도답다, 교인답다 이런 참 칭찬, 이런 존경을 받을 만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에 유명한 여러 교회들을 내가 많이 또 이렇게 가봤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이제 미국은
1000명 이상 되는 이 교회를 이렇게 부르요. 메가처치라고. 메가처치.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불러요. 사실 뭐 미국 가보면은 뭐 미국의 몇 개 교회 빼놓고는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우리 한인 교회만 가보더라도 한인 교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거의 없어요. 되게 한인 교회 가보면은 뭐 100명, 200명, 많으면 한 7, 800명. 절대 다수는 뭐 20명, 30명 뭐 이런 교회, 이런 교회. 그 미국 그 유명한 뭐 윌러 크레이크 새벽교회는 딱 가봤으면 워싱턴 DC에 가니까 이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세이비어 유명한 교회예요. 이 세이비어 교회가 숫자가 뭐 윌러 크레이크 교회처럼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1947년도에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따지면은 거의 70한 한 5년 정도 역사 되는 그런 교회예요. 뭐 매니저만 또 이렇게 전망하더라도 교회 수가 얼마나 모였냐? 교회 수가 뭐 100한 5, 60명 정도, 100명대 교회예요. 100명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설립된 취지가 뭐냐면은 하도 미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갖고 교회 덕이 안 되고 이 크리스천들이 다 세속화되어주고 뭐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뭐 이렇게 뭐 문화 문명 누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저거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교회도 그래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 교회를 설립하셨던 고든 호스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뭐 학교 대안학교 있듯이 이 교회를 좀 대안교회를 한번 설립해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분이 워싱턴 DC 미국 수도 아니면 행정 수도 아닙니까? 한복판에다가 세이비어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교회도 안 커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불과 100한 5, 60명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의 절대 가치, 우리 핵심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절대 이 가치가 뭐냐? 최우선적으로 사회적 섬김이었어요. 사회적 섬김. 교회는 사회적 섬김을 위한 존재한다. 이 목사님이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더 놀란 것은 1년에 사회적 섬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1,0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100억 원. 깜짝 놀라죠. 100한 50명 되지 않는 그 교회가 어떻게 1년에 1,000만 불, 우리나라 100억을 사회에 섬기는데, 그 보니까 뭐 제일 먼저 그 뭐 마리아집 무슨 집 섬김 각 계층별로 그 사회적 그 계층 가운데에 이렇게 도태당하고 소외된 그런 계층들을 돕는 거예요. 돕고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가 학교를 공부를 책임져주고 빈민지역에 뭐 실업자들, 노숙자들 이 교회가 다 이렇게 돕고 섬기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미국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 센터를 만들어갖고 그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도 치유를 하고 뭐 이렇게 막 각 사회 그 다방면 그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구석진들, 그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가 섬기는데 그럼 누가 섬기는가? 철저하게 훈련된 평신도들을 통해 섬기더라고요. 평신도들.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공익한지 몰라요. 그냥 뭐 교회면은 바로 등록시키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게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 왔다가 다 도망가 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그 교회가 사회적 섬긴 차원에서의 각종 말씀 훈련,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훈련을 섬기는데
인턴십 제도가 있어요. 그걸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그게 교인이 등록도 못하고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에 정착을 하고 참 교인들이 참 사회적 성결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아주 참 진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그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어떤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 강력을 갖고 아니면은 신앙적인 어떤 책임, 의무 이거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없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내면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절로 빛을 발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세상에 빛된 이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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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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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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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안 오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아멘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마치 달빛처럼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 반사빛을 발하는 것처럼 역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의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의 허물, 나의 악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빛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경건 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방해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참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진정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을 빛으로 발산할 수 없는 영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같은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주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같은 복음의 빛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날 우리 세일 찬양 축제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우리 모든 믿음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역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개인의 믿음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실 때 에스겔의 본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살이 오르고 근육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 같은 영적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게 나간 우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에게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못하시는 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갔는지 혹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로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지체들이 혹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같은 아름다운 행실이 따라오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내감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이 시간 저리 오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철저한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여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런 빛을 발산할 수 없는 무익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빛되시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없노라 우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 이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무슨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오셨어요. 아버지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주님이 오셨어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은행 심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청종하여 남으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참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한 역대 역사에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인동교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신실한 귀한 성도들 끝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세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버지여 모진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믿음의 신선한 성도들로 우리 인동교회가 아버지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적 열정 열심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고 내가 먼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연하게 진 모든 부분들이 속히 원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중단되었던 셀찬 축제 예배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온 셀 가족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보이지 않았던 우리 셀 가족들 셀 지들고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고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아름다운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순서 계획 진행마다 함께 하시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획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준비된 그 모든 찬양과 아버지 모든 또한 순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여한 모든 성도들 구원의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절구하며 감사하며 축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시기 질투하여 방향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 뜨거운 은혜의 찬양이 흘러넘치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넘치는 거룩한 찬양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모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여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 약하여 아버지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샘가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속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아버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병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 성도를 붙드시고 중환수술 의의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절망 가운데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치료의 손으로 상처난 자국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황영 권사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간 동안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 주님 그 명상에서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영혼이 주의 성령에 감동하시므로 아버지 육체는 나약하고 육체는 쇠잔했다 할지라도 영혼의 속 사람은 지금도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박정민 권사님 붙드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예배 자리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고 아버지 편찮은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절로 디스크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릎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아버지 혈관 질환으로 아버지 뼈를 통하여 들어온 질병으로 근육을 통해 들어온 질병으로 여러가지로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의 치료의 은혜를 주셔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범사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기간 동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 않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과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서로 당리당략으로 다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속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오늘의 모습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국가 경제 산업과 그리고 안보와 외교와 아버지 남북관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순죽하게 아버지 잘 행복한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세계 만방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마지막 시대에 제3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5,000여 명의 선교사들의 복음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하여 운동할 때에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들이 열방들이 민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종한 선교지와 또 주의 종들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그곳에서도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아버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며 아버지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선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내가 주님 안에 이 밤도 주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